오늘도 우리 계속 지난주 주셨던 강단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또 적용하면서 또 어떤 은혜를 여러분 또 받으시고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마른 오징어 아세요?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한 번에 삼킬 수 없잖아요. 씹으면 말랐는데 씹으면 거기서 이렇게 오징어의 그런 단물이 이렇게 쭉 나오고 또 씹으니까 또 나오고 한 주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고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게 또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또 여러분에게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에게 뭔가가 해결되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야 돼요. 그 주님이 없는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으셔야 돼요. 합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고는 우리 살 수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뜨거워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목사님께서 매년마다 이렇게 여름 되면 시원해지는 이렇게 딱 겨울 되면 이렇게 추우니까 뜨거워지는 이렇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이해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체험하는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복음 이해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에 집중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체험한 적도 없다.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보고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셨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데 복음에 집중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집중되고 복음이 체험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지근한 성도다. 우리 여러분 날마다 복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이 이해되고 그리고 매일마다 복음이 집중되어지고 매일 말씀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뜨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시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만 엠마오로 이 두 제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두 제자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11제자 또한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 또한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또한 어디로 돌아갔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십자가 지시고 완전히 끝났으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예수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런데 죽어버렸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미지근해지면요, 이 제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지근해지면 다 세상으로 돌아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는 거죠? 선지자이거늘이라고 했어요.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뭘로 봤습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자주 표현한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면 바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뭐가 되지 않은 거죠? 복음 집중과 복음 체험이 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베드로 또한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 주님의 12제자 복음에 집중하는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가다락방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는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복음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복음 또 놀라운 은혜를,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음 체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복음은 이해되었지만 복음이 집중되지 않았고 복음이 체험되지 않았으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 한다고요? 더디 믿는다. 그 영어를 찾아보면 슬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슬로우. 느리게 믿는다. 느리게.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것,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 내가 성령을 보낼 것. 계속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결국에는 뭐 한 거죠? 그거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다 끝났다고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제 시작이구나. 그 예수님 부활하시길 기대할 건데 안 믿으니까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모세라는 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말은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 그러니까 구약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나는 그 내용을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게 해서 이거 안 적어놨겠죠. 어디 성경을 가지고 또 어떻게 푸셨을까?
어떻게 설명하실까?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풀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로 관통했다니까요. 이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로 풀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로 관통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관점. 그 예수님이 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풀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모세오경이 저자가 모세가 아니에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군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또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잘 설명해서 잘 이해됐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은혜가 여러분 갑절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성령의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여러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급성장해요. 급성장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신 거 얼마나 잘 배우겠습니까? 급성장.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복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 미지근한 세상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 뭐 하신 거죠? 책망하셨다. 책망하신 겁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뭐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져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여기 빠지지 않았을까? 나태해지고 그리고 태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했을 때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한 극과 극을 달리는 경제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나태하고 황폐해지고 완전히 미지근한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나태해져 버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 때마다 말세에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다라고. 사랑이 없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시장하실 것 같아서 빨리 마치려고 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주님 주시는 그 사랑, 복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여러분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맞잖아요. 조건적 사랑이라니까요. 조건적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인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보다 더 친절한 사람이 불교 신자일 수 있어요. 막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선행도 많이 하고. 그 왠 줄 알아요? 그게 다 조건이 붙은 거예요. 불교의 교리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윤회설이 있습니다. 다시금 윤회설 말씀하고 다시금 다음 생에 불교 다니시는 우리 졸업하신 우리 이경자 원사님, 윤회설 맞아요? 윤회설 맞죠? 네, 윤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베풀고 공도 드리고 막 이렇게. 그게 잘못 누구한테 막 미움을 사고하면 뭘로 태어납니까? 하여튼 뭘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겠지, 그래서 착한 일하고 선행하는 거는 다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뜨거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뜨겁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많이 안 다퉜어. 얼마나 또 은혜되는, 진짜 많이 안 다퉜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매일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잖아. 그래 오늘 그래서 실천할 거 생겼다. 집사람이 언약을 선포하고 우리 목사님 언약 선포해서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매일마다 애들과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럼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게 말씀드릴 때 이게 딱 잡혔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인증샷을 우리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한다 해야 또 안 하고 또 안지랑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말세 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뜨거워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뜨거워져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시간 없지만 그래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 24장을 보세요. 에스겔 24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이슬진즉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여기서 이 가마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상징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솥이 뭐 했다는 거죠? 녹슬었다,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해라, 뜨겁게 해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또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뜨거워져야 하는 이유죠? 우리 속에 더러워진 녹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더러워진 것들이 다 소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이 소멸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뜨거운 보혈로만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이 씻겨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날마다 오늘 모세 말씀하셨잖아요. 속죄소, 번제단.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 피를 뿌렸다라고 했잖아요. 피를 뿌렸다. 그 뜨거워진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것이 씻겨져야 된다. 그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디톡스? 디톡스가 무슨 디톡스?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하다. 영적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 그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녹슨 영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왜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습성이 뭔지 아세요? 내 부족함은 절대 안 보이고 남 부족한 것만 그렇게 잘 보이는, 내 부족함 볼 때는 마이너스 시력이고 남 부족한 거 볼 때는 갑자기 그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막 안경 벗고도 훤히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요, 허물 막 들추고 남 막 고발하고 막 남의 허물 막 고자리라고 돌아다니고, 그죠? 막 뒷담화하는 사람 뭐하라? 하나님은 멀리하라. 조심하시길 바래요. 멀리하라. 멀리하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우리가 그 은혜, 뜨거운 은혜가 있으면 남 허물 안 보인다니까. 그래, 다 똑같은 죄인이지. 나는 뭐 잘난 거 있냐? 덮어주는 거야. 그 유명한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뭡니까, 그 타짜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묻고 떠블러 가. 웃자고 하는 거 안 웃으시죠? 묻어야 돼요. 다 이렇게 남 허물려 들추지 마시고요. 다 똑같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엄기양목 사람, 조재선 집사람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냥 칭의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따라서 도토리 키재기다. 그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 그 사람하고 우리가 나랑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니까요. 그 죄가, 원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미지근해 버리면요, 우리의 몸도,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 우리의 정상적인 체온은 몇 도죠? 그게 정상적 체온인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은 좀 열 많은 사람이고, 우리 집 사람이요, 열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열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 그래서 막 둘째가 일찍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지는 내 몸이 차가 서늘한 내 몸이 필요하고, 나는 추우니까. 그래서 이불 또요, 이렇게 전기장판 있잖아요. 그거를 나는 좀 뜨겁게 해야 되고, 지는 뜨겁게 하면 안 돼. 내가 또 애들 또 열이 많아. 그래서 내가 춥게 살아요. 나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자고, 지는 막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자야 되고. 그래. 몸도 미지근하고 차가우면 병에 잘 걸린다. 암이 좋아한다라고 목사님 표현하셨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미지근하고 차가우면요,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겁니다. 미지근하면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해 버리면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막 뜨겁다, 사단이 tum을 못해. 뜨거워서 못해. 뜨거워. 하영이 뜨거워. 이렇게 불맛을 두 번 화상 2번 입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뭘 만질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져야 돼. 그게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 이게 못 오는 거죠. 사단도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 우리가 뜨거운 은혜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시험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죠? 어떻게 하면 뜨거워집니까?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 32절에 보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우리 이건 중요한 구절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우리 29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다?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다. 하나님의 이 불같은 말씀 듣고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매일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각인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뜨거워진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어 결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원하는데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풀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웠을 때 다시금 엠마오로 돌아왔던 그 두 제자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때로 일어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뭘 다하기 위하여요? 사명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뜨거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있으면, 그 은혜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니까요. 그 두 제자를 욕할 게 아니고 12 제자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사명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장 살리는 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역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마가다라 앞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도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처소에서 또 모여서 요즘은 여기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모여서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